뷰티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베트남에서의 7박 8일 동안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우리 영상을 어제 우리 허전사 밤새도록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나서 우리 설교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나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Chúng ta nhìn vào những điều đó bởi năng lực của 네, 손을 들고 chúng 1분간만 ta.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옵소서. Chúa Thánh Linh ơi, xin hãy đến trên con để con có những cái giấc mơ.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우리 2분 정도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Chúng ta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변화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볼 수 우리 되기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네. 토요일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호치민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났고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현지 그 간사 융이라는 친구인데 25살 된 그 아까 안경 쓰고 있는 제 설교 통역하던 친구거든요. 호치민 법대를 졸업한 재원입니다. 그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선교사님 동부인의 사역에 감동해서 지금은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고요. 자, 함께 그 천사 융도 만나서 그날 저녁 배고파서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원 정도 되는 3만 동, 그래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되죠. 그 돼지갈비 정식을 먹었는데
양금승 권사님 운영하시는 안정옥 돼지갈비 이후로 최고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 방문할 교회를 생각하면서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은 주일이었고 주일날 우리 식당에서 모여서 전쟁기념관 갔다가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고요. 그날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금은 선교센터에 냉장고를 구입하는 데 쓰시겠다는데 너무 헌금이 조금 돼가지고 한 500만 동 정도 됐으니까 25만 원 정도 그날, 근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거죠. 그래서 그 냉장고를 구하는 데 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방문한 교회가 사랑교회입니다. 사랑교회는 고산족에 있는 청년들이 호찌민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배 교회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랑교회가 그날 예배당을 이제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예배당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예배처소를 물색하고 그 헤븐이라는 커피숍 2층에 처음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드리는 이전 예배 같은 예배였습니다. 2시간 동안 찬양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설교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건데 조건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그런데 조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이 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늘 나보다 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보다 늘 하나님이 크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내게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막으시는 길에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배 타고 내 꿈 이루기 위해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꿈 이루기 위해서 나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사진 보여주고, 첫 번째 교회 전시내외 헌신, 두 번째 교회와 한국전쟁, 세 번째 교회와 일본 제국주의 치하, 네 번째 교회와 교회의 분열, 다섯 번째 교회와 교회의 성장,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여기 오늘 처음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그 소리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다. 열어주시는 길대로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을 당신 교회보다 크신 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거울 앞에 앉아서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다 100번씩 외치는 그런 싸구려 긍정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내가 기쁘게 걸어가는 길이 되고, 예수님 그러면 자다가도 좀 벌떡 일어나고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길이,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다 말라붙어가지고 아무런 구원의 감격도 없는 사람들이 뭐 정의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 다음 예배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1시간 떨어진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사랑교회는 그 고산족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이는 젊은이 교회인데 임마누엘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공장촌에 있는 젊은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3층 건물인데요, 십자가도 세워져 있어요. 작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세미나실보다 더 조그매요. 거기 우리 30명 들어가니까 꽉 차요. 그래서 여기 교인들 30명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교인들이 다 들어오니까요, 정말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 봤어요.
땀이 흐르는데 옆 사람 살갗 닿는 게 미안해가지고 그렇다고 찬송을 하는데 또 가만히 안 하거든요. 막 뛰면서 하니까 땀이 튀고 침이 튀고. 기도는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딱 붙들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그런 세팅이에요. 지금처럼 너무 쾌적해가지고 기도하려면 내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내 소리 안 들려요. 나중에 청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하는데 불평이 많았네요. 돌아가면 열정적으로 예배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2시 예배 때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세우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커요. 손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 더 크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너무 작아요. 먼지 같아요. 그 2가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먼지 같은 나를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그 임마누엘 교회는 주일날 저녁인데도요, 다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예배하겠다고 밥도 안 먹고 달려온 그 베트남 청년들을 앞에 놓고 당신들이 드리는 이 작은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지만 여기 이렇게 눈물로 예배하는 당신들을 너무 기뻐하실 거다.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월요일이 됐고요. 한배 청년연합수련회 우리는 함께 떠났어요. 한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간증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리조트까지 도착했습니다. 4교회가 모였어요. 서점교 불꽃 청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산족 사랑교회 청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그 젊은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롱캄 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도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롱캄 교회, 총 93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인의 유닉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간 수화 찬양, 태권, 무용, 그리고 홍보 영상을 통해 인사했고요. 감독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티셔츠 후원해 주셨거든요. 티 예쁘게 맞춰서 가서 We are God's dream, 그 티를 다 같이 나눠 입고 목이 쉬도록 땀이 마를 시간이 없도록 춤추며 뛰며 찬양하고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일단 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고픔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배고픔이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베트남 개신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1%가 안 되는 개신교 인구 가운데 개신교인이 되겠다는 것은 주류 사회의 멤버가 되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관공서에 취직해서 종교란을 쓰는 날이 있는데 개신교 이렇게 쓰면 진급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인들이 다 사회적 기득권층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출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의 생활이 다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가난한 자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는 부자가 될 거다, 너는 성공할 거다, 너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꿈을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겠다는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청년들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잖아요. 꿈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트남 전체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내가 받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게 내 꿈입니다. 내가 거기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해져도 나는 그 길 갈 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해도 나는 예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덕주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다고. 서정립교회 청년들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몰라요. 그죠? 여기 청년들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예배당 나와서 예수님 좋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나가라고 해도 억지로 나와.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몇몇 청년들은 한국에 부르고 싶더라고요. 여기 국제 평화의 도시가 조성된다는데 우리 교회도 베트남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여러분 되시거든요. 여기 뭐 한글 학교하고 별거 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교회 우리 예배당 밑에 한 곳 해가지고 베트남 교회 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겠죠. 여기 일하러 나와 있는 사람들 주일날 갈 데 없잖아요. 그럼 다 예배당에 모여서 베트남 말로 말은 안 통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교회를 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개회 예배 이덕주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해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역시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베트남에 가서 설교할 거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꿈이 아니라 내 꿈이다. 한 달 동안 그 말씀 듣고 갔는데 개회배 시간에 나 이덕주 목사랑 얘기한 거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러라고 여기 보내셨군요. 하나님의 그 말씀 들으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설교하는 자로 예배에 서다가 설교를 듣는 자로 가끔 이제 내가 기도에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전히 뒤에서 기도하는 자로 거기 참석했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직도 악한 소리들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하고 담임 목사의 직임이 많은데 나를 하필 이 중요한 시간에 왜 베트남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베트남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목사 정신을 차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잖아 그러세요. 네 목회하는데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라고 네가 거기 세운 거잖아.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탄하고 망명된 소리들에 마음 주지 마십시오. 거기 말 섞고 그러지도 마세요. 전화도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가운데 마음을 두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재단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아니라 나다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만에 회복됐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풀에 들어가서 세족식 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 발을 씻기는 우리 한국 청년들의 손이 예수님 손이 되기를 바랬고 한국 청년들 발을 씻기는 베트남 청년들의 손이 예수님 손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 이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베트남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다가
3박 4일 동안 얘들이 같이 기쁘게 지내고 나니까요,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항에도 온다는데요, 오지 말라고 해라. 제가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일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그 다음날 메콩 델타라는데, 그 메콩강,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에서 바다로 나가는 그 메콩강 투어를 마지막 날 갔거든요. 거길 따라온다는데 따라오지 마라. 따라온다고 따라오고, 같이 공항, 우리 2시 반 비행기였는데 새벽 12시까지 공항에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서로 잡은 손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까 융이라는 친구는 리조트에서 마지막 끝나고 나오는데요, 이제 한국말 하니까 얘가 다 한국말 잘하는데 반말하고 존댓말을 가끔 헷갈려 해요. 그래서 목사님 밥 맛있게 먹었어?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얘가 융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목이 기도하느라고 팍 잠겼어요. 그러더니 비가 막 오니까, 목사님 우리 하나님 마음 슬픈가 봐요. 그래요. 성교사님이 시집을 한 권 사오라고 그래서 시집을 한 권 사갔어요. 그러니 그 융을 불러서 그 시집을, 뭐 제목이 너는 아름답다 뭐 그런 거거든요. 시집을 융을 주면서 선물이라고 통역해서 감사하다고 줬거든요. 3일 동안 그 시집을 읽고 오더니 마지막 날 비가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신대요. 시를 쓰는 거죠. 그 중간에 보신 그림은 사막입니다. 사막이 그 무인에 2군데가 있는데, 우리 숙소에서 한 15분 떨어진 작은 사막을 갔어요. 사막에 가가지고 우리 뭐 했냐면 30분씩 다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베트남 청년, 아마 내가 그 라이일 거예요. 그 하킴 동생 라이가 28살인데 얘가 저쪽 끝에 가가지고요,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막인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꿈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꿈을 삼은 청년들의 눈물. 반성하셔야 돼요. 저도 반성해야 되고,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격하고 그랬던 시절이 언제예요? 너무너무 제가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자꾸 그 청년의 모습이 생각나가지고요. 자, 여하튼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통해 베트남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몇 가지 꿈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는데, 선교사님의 비전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 선교사는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각자 별명을 짓는데 그분의 별명은 텐 리 이렇게 쳤습니다. 텐은 열이고 리는 그분의 성입니다. 10명의 베트남 청년을 자기 남은 10년의 목회를 통해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서 보니까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한 사람 바르게 세워내는 것이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임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임대하려면 1층에 커피하우스, 2층에 예배실, 3층에 지방에서 호찌민으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을 향한 기숙사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고, 그 일에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한 5배, 10배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선배는 얼마 한답니까? 후원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결산이 한 100억 정도 되면 그 1,000만 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럼 나는 뭘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1,000만 원 후원한다고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선교회장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 정도로 선교센터를 임대하는 데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면 또 목사가 또 혼자 결정한다고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장로회의는 거치겠습니다만 해외 선교센터를 임대하는 일에 복되게 쓰일 거다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 비전은 해마다 이 복된 일들을 해가기를 원하는데 내년에는 그 영어로는요 아세안 크리스찬 유스 리더십 컨퍼런스 이렇게 정했어요. 아시아 기독 청년 지도자 대회. 올해는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연합해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네팔 신학생 10명, 15명 초청하고 필리핀 세부의 한국성서 통해서 10명 교회 지도자 초청하고 베트남 친구들 초청하고 한국에서 청년을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총 경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비행기 싹은 다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지만 거기 현재 처리하고 대회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 일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매년 이 일들을 정량화시켜 나가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을 섬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이 일은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약속한 건 아니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매년 이 일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게 하신 베트남의 복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안 되는 일을 두들겨 가지고 초부수고 들어가서 이루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대로 비춰주시는 길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이고 그 아름다운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그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은 딱 2, 3분만 전할게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꿈의 마지막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는 그런 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겨자씨 하나처럼 작을지라도 엄청나게 큰 백창목을 이루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겨자씨 하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겨자씨 하나를 볼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아름다운 나뭇가지를 보는 것,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잘하거든요. 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그늘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생명의 그늘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쁘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실패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품고 사는 겨자씨 하나의 꿈이 우리가 풀어야 할 생명의 꿈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그 꿈을 보아주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 생명의 물을 주고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라이하고 에스더가 1년에 6개월 이상을 캄보디아에 간대요. 호치민에서 버스 타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면 캄보디아 국경인데 캄보디아 니는 왜 가냐? 거기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도 아닌 아이들이 있대요. 캄보디아가 못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베트남은 베트남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냥 난민인 거예요. 난민. 아무런 지위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친구들은 일단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부모가 놔놓고 다 도망갔으니까 부모가 없죠. 너무너무 가난한, 캄보디아 그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너무 가난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캄보디아 가서 뭐 하느냐?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는 영어 교사고 우리가 여기서는 뭐 국어 베트남어 교사고 그러거든요. 가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영어 가르치고 캄보디아 가르치고 베트남어 가르친대요. 자기가 가지고 간 돈 다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열심히 일해서 가서 캄보디아들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융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거기 애들은 내일이 없어 그래요.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없다는 게 제일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게 제일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꿈을 줄 수 있으세요. 제가 9월 4일 날 말라비 가거든요. 무슨 해외에 그렇게 돈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그들에게 꿈을 심는 자로 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내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꿈이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꿈이 없고 내일이 없다는 게 절망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소망이 되고,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게 100년 동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데 꼬랑지를 그렇게 말고 계시면 어떡해요? 교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데 불평하고 원망들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꿈이 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내 꿈 되도록 얼만큼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들어와 쉴 만큼 그 아름다운 꿈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로운 재단, 복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